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6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보면서 아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침묵하고 사는 게 가장 좋다. 침묵하고 사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짐승들도 새도 심지어 벌레도 바다의 생물들도 사람들이 막 길들이고 그렇게 합니다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말씀 보면서 아예 차라리 침묵하고 살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혀를 주셨고 언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 소통하고 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단순히 침묵하고 사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야고보는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침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온갖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는 이 땅 위에서 난 것, 정욕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을 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관용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히도록 한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게 산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고 사람들과도 서로 화평하도록 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언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함께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잘 사용하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악감을 갖게 됐다. 악감을 갖게 됐다. 하나님 주신 언어라는 이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감을 갖도록 하는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단순히 침묵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사는. 또 언어를 사용해서 죄의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런 사람도 참 많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선물로 주신 이 언어를 정말 잘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라,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라. 우리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드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단순히 안드레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안드레라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안드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였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쯤이면 1세기 공동체의 그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를 대부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12제자 중에 수반이었던 이 시몬 베드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따르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인도한 안드레라,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의 한 부분을 봅니다. 그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장차 이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수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이런 수반이 되는 이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끌고 갈 거야, 이런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드레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말로 인해서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사용하셔요.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 미국 공항에서 한 방송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인에게 당신 그 방송하는 일을 한국에 가서 행하면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 주시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그 방송인이 계속해서 한국에 가서 복음 방송해야 되는데, 한국에 가서 복음 방송해야 되는데, 이것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다. 결국 한국으로 들어와서 복음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방송국이 극동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냥 공항에서 그냥 던진 말이에요. 당신 한국에도
와서 복음 방송 하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신 선물인 이 언어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던진 한마디가 때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충성을 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제자 안드레가 등장하고, 안드레가 사용한 언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반이 되는 시몬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잘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우리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는데요,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동안 베드로와 안드레가 찾던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를 안드레가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선포해왔던 그 메시아, 구원자죠.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안드레가 만났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이 됐고, 안드레가 만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가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바울 사도에게 들은 생명의 복음을 디모데가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디모데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우리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안드레가 또다시 베드로에게 전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훗날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수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삶으로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삶으로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럴듯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난 삶으로 전도해. 그 사람은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이 아름답고 신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언어를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안드레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이 말씀, 생명의 복음 전도의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언어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우리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 구원자이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분명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먼저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는데,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메시아,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랬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했어요. 그 지방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거죠. 그런데 다음 절 마가복음 5장 19절을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을 가족들에게 먼저 알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부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물론 이 표현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바로 그 다음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도 점점 나아가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을 포기하고 멀리부터 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자기 자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신 거예요. 원수부터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어쩌면 순서가 있는 거죠.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멀리 점점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 오이코스 전도라는 게 나와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정 먼저, 이런 의미예요. 가까운 사람 먼저. 메시아이신 구원자 주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처럼 가족, 가까운 곳으로부터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언어를 잘 사용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점점 가정이 복음화되고 주변까지 복음화되는 이런 복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언어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계승되어 나가는 복음의 전수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언어를 잘 사용해서 우리의 가까운 곳, 가족들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언어를 정말 잘 사용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